부르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잔디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라는 말씀대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믿어지고 또 행함이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셔서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과 가정하는 모든 일들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주님의 약속이 날마다 성취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주일 헌금, 감사의 물 헌금, 11조의 헌금, 비전센터의 물 주신 것 중에 구별해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의 예물을 받으신다 하셔사오니 주의 하늘의 상급이 되며 또 이 땅에 살 동안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백배 천배 창대하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며 주를 위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사용될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거되게 해 주옵소서. 못나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간섭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는 어떤 시대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BC 780년경 사람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BC 780년경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갈 거다.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된 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다. 뿐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복음이 어떻게 증거될 건가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언적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니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디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 오신다 예언되어 있어요. 또 어디에 피난한다고 되어 있어요? 애굽에 피난한다. 어디에 사신다? 나사렛에서 사실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합니다. 그 하는 모든 발걸음에 말씀이 성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성경 말씀이 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냥 발걸음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신약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주일날 무슨 약속을 하셨다고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있었어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40일 마지막 됐을 때 제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로마는 소아시아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중동 그 지역에 전부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전 유럽과 그리고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일부를 다 차지하는 그 로마 영토가 그렇게 넓었어요. 터키에 가면 고대 에베소스가 있어요. 에베소 가보면 그 도시가 소아시아의 수도였어요.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시저라는 사람이 시저. 그 어마어마한 황제, 이게 신으로 통하죠.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11 제자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가능성 있게 보이겠느냐고요. 몇 사람 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셔서 모든 족속으로 알아. 2000년이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고 전 세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은 특별히 사도행전 1장보다 28장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증거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8장에 가면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거됐더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복음이 전거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전거돼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아시아에서 복음 전환을 막아서, 그 아시아가 말하면 터키 쪽입니다. 막아서 저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이게 아시아에서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에서 복음이 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기독교 서양 종교를 믿느냐? 서양 종교 아닙니다. 원래 동양입니다. 동양에서 서양으로 건너가고, 그래서 그 복음이 왕성해져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저 영국으로 가고, 존 낙스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장로교가 우리가 퓨리탄이라고 그래요. 청교도를 통해서 배를 타고 저 아메리카에 가서 아메리카의 많은 복음의 역사가, 그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미국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미국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그리고 같은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선교를 많이 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지금은 브라질이 두 번째로 들었어. 왜 브라질이 두 번째냐면요, 브라질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큰 나라들은 한 나라지만 문화가 달라요. 지역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같은 나라지만 언어나 문화가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걸 보고 선교라고 그럽니다. 선교. 근데 이런 의미에서 같은 나라에 가지만 선교사를 많이 숫자를 넣으니까 지금 브라질이 아마 두 번째로 이렇게 들어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2000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거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 후진국대 여러 우상숭배한 날에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명령한 그 약속의 복음이 성도들이 기도와 헌금과 또 수고를 통해서 지금도 땅끝까지, 그 미얀마라는 지역이 굉장히 쉽지 않은 지역인데 거기서 학생들을 세워서 전도사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 한 번도 듣지 않는 지역에 가서, 우리 교회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 가보면 소령 출신인데 아주 군인같이 해요. 열심히. 그리고 왜 내가 모른 적을 수시간씩 차를 몰고 가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 사람들 중에 예수 예자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이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구원받아야 될 구주라는 걸 꼭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하고 미얀마 선교는 조금 이렇게 방법이 달라요. 미얀마는 막 그렇게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통제가 돼서. 그래서 미얀마는 제자를 키워요. 일꾼을 키워요. 그래서 신학을 통해서 일꾼을 키워서 교회를 세우고, 캄보디아는 조금 자유로우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외치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기도와 수고와 헌금과 헌신을 통해서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고 또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그 약속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에서 많이 예언했는데, 오늘 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60장 1절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스미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빛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이라 했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빛이라 하셨는데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빛인 이유는 우리가 착하고 훌륭하고 옳은 행실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빛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 그런데 여기에 빛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빛은 높은 데 두는 것이죠. 이 빛을 바람을 통해서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래서 어둠은 뭐예요?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사망과 지옥, 이게 전부 다 어둠이에요. 빛은 어디에 필요해요? 1번 음식 만드는데. 자, 빛은 모든 걸 밝혀주기도 하죠. 빛은 어디에 필요해요? 어둠에 필요한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길을 알기도 하고,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자라기도 하고, 빛이 있어야 모든 게, 빛이 없으면 전부 다 죽습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춰야 된다. 우리가 빛인데 어떻게 하면 빛을 비칠 수가 있어요? 질그릇의 보화를 담은 것 같이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 자신을 깨뜨려야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 기준, 내 결심, 내 지식, 내 경험을 따라서 나를 자꾸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꾸 부인해 가는 겁니다. 아멘. 내 경험도 부인하고, 내 욕심도 부인하고, 내 자존심도 부인하고, 내 이익도 부인하고, 이걸 부인해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은 간 곳이 없고 자기 이익을 쫓아가고 자기 자존심 높이고 자기 이름 날리고 자기 권세 나타내고 자기를 자꾸 나타내면 그 사람에서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드온 용사가 횃불을 가지고 항아리 속에 넣었다가 항아리를 깨니까 횃불이 밝히 드러난 같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인간적으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부인한다는 것이 죽는 길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순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세요. 복음 때문에 순교도 하고 헌신도 하고 고통을 당하고 매맞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순교하기 싫고 고통받기 싫고 감옥에 가기 싫어서 나 예수 안 믿는다 이랬으면 육신적으로 조금 더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꼭 알아야 됩니다. 조금 더 사는 것이지만 우리는 다 한 번 죽습니다. 다 한 번은 죽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비겁하게 살지 말고 몇 년 더 간다고 예수 믿고 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는 자는 잃을 것이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수님 안에서는 평강도 있고 형통함도 있고 부유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가 우상숭배한 나라보다 대부분 잘 사는 것도 맞고,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 믿는 사람보다 대부분 편안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이 땅의 게 아니에요. 바울은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새로 왔어요. 오늘 왔는데 저보고 그때는 지금이랑 목사님 똑같습니다. 내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한 10년이나 됐나요? 꽤나 됐죠.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12년, 3년. 그런데 어떻게 같을 턱이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잘 봐주는 거죠. 아마 상상하고 왔을 거예요. 12, 3년 지났으니까 흔남기름 목사가 완전히 할아버지 됐을 거다. 와보니까 할아버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러나 12, 3년 금방 지나가거든. 금방 지나가.
나도 보니까 와, 그때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 있지 않은 이 세상에 모든 걸 갖지 말고, 때로는 억울하고 손해보고 가난하게 질 수가 있고 미움받을 수 있지만 우리를 깨뜨려야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 자존심 다 세우고 이익 다 보고 할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무슨 빛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을수록 할 말 다 못해요. 들어주는 거지. 하고 싶은 거 다 못해요. 참고 사는 거지. 아멘. 자존심 다 못 세워요. 다른 사람 올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를 높이 올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빛이 비쳐야, 이 빛은 물리적 빛이 아니에요. 이게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물리적으로는 옛날에는 캄캄하고 어두웠지만 지금은 밝잖아요.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보니까요, 호야병에다 불 켜놓고 예배 드렸어요. 저녁 예배. 요즘 얼마나 밝은지 몰라. 더 어릴 때는 우리 집에는 밤에는 뭐 했냐, 호롱불 켰어요. 집에 과거에 호롱불 켜본 사람,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봤어요. 다 아시는 호롱불. 호롱불 켜고 살아서 호롱불. 그래가지고 제가 쫓겨났어요. 아버지한테 쫓겨났는데, 그때 쫓겨나오면 찜질방도 없잖아. 몇 대 맞는 게 버리고 그 다음 제일 큰 부열이 쫓아내는 거. 제가 몇 분 쫓겨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쫓겨나가 있는데 이 호롱불에다가 사각형에 유리 들린 그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그거 하고 동네방으로 찾아다녔어요. 동네방. 얼마나 깜깜한지 몰랐어. 네, 지금 밝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어두워. 부패와 타락과 가정 파괴와 무슨 동성연애가 뭐다 해서 고만, 나 이때마다 여기 나와 오만 지랄을 다 하고 있어.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인지 몰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어둡고 캄캄한 거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산소를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고 밥을 배 터지게 먹고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다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대적하고 교만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돌아오고 길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빛이 비치기 위해서는 우리를 깨뜨려야 돼요. 아멘. 그런 전도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물을 가려우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리니. 정말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을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고기 잡는 사람들이 오징어 배는 불을 엄청 밝게 켰는데 왜? 오징어들이 다 불러 온대. 그죠? 저희 어릴 때는 논에 메뚜기 잡으러 갔어요. 메뚜기. 메뚜기를 전문으로 잡는 사람은 거기다가 큰 자리를 펴요. 자리를 펴고 거기 불을 켜놓으면 메뚜기들이 막 날라오면 주워 담는데, 주워 담. 그렇게 시골에 가면 요즘도 불 켜놓으면 오만 나방이 다 달라들잖아요. 빛이 있는 대로 달라들어요. 빛. 아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를 많이 켰는데 그 십자가는 물리적 빛입니다. 이단들이 왜 이래 많이 생기고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무당과 사이비가 많이 일어나느냐? 빛이 비치지 않았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빛이 비치지 않았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기 위한 성도들이 자신을 깨뜨리고 빛을 비추면 우리가 있는 처소와 지역에서 만난 사람 속에서 빛으로 나아오게 됨을 믿습니다. 아직도 이 지구가 망하지 않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돼 그때야 끝이에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 구원받으면 주님이 와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부산에도 있고 양산에도 있고 경남에도 있고 대한민국에도 있고. 아멘. 제가 철이 안 될 때는, 제가 많이 젊을 때는 정말 서울 갈 생각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 서울에서 내려왔잖아요. 저기서 한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부산 보고마 이래서 한 20몇 년 또 25년 동안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 또 양산에 가라네. 양산.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이 몇 년, 양산에 오기 수년 전부터 목사님 양산에 갑시다, 양산에. 내가 들은 척도 안 했어, 진짜. 왜 그러냐, 우리 교인들이 양산에서 한 50명 이상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부산 보고마를 25년 동안 했는데도 양산하면 말이 되나, 양산에. 응? 야, 집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양산은 절대로 안 간다 했는데, 저기 어린이집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또 와서 개업 예배 드려달래. 그 와서 또 양산 오시라.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저분이 왜 자꾸 양산에 오라 할까? 처음으로 제가 생각했어요. 적극적으로. 왜 양산에 오라 할까?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양산이 이게 도시가 신도시 된다는데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이제 딱 꼽혔어요. 양산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집사님들 좀 날아오시라고, 김무건 집사님, 김장석 집사라고 있어서 또 불렀어요. 양산에 땅을 좀 보시라고. 근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어디, 이게 1000평이래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하는 게 이게 적대요. 우리 그때 500평수인데 이게 적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가만보 이긴 1000평이 돼도 학교가 있고 공원이 있고 교회에서 가려면 이거 한 2000평 3000평 효과는 있겠다. 그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양산에 가려고 그럽니까? 그 복음 전에 네가 예수님 전한다며, 전도한다며, 그쪽에 보살들 천지다. 그 어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전한 일로 가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당회하고 결정하고 그 양산 오기로 했어요. 양산. 그래서 이제 양산에 오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은혜로 이것도 이제 돈도 없는데 빚내같이 있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신방을 가니까요, 성도들이, 저 아파트 입주하고 우리가 6개월 있다가 입주했거든, 입당했거든. 가니까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가 6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딴 데 안 가고 교회 오도록 기다려.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럼 이분도 대단하다.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고,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가 있자마자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새로 와가지고 믿는다 그러니까, 왜 교회 다녀봤냐고 안 다녔대. 그런데 이 교회만 보면 오고 싶대. 요즘도 가끔 그런 분들이라서. 그러고 후에 절에 다니는 분들도 많이 돌아오고 구원받고, 지금 이제 철이 조금 들고 나니까 교회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불신자 한 명 한 명 전도하는 게 이게 너무 귀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아멘. 우리가요, 교회 부흥되는 거 좋아요, 커지는 거 다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불신자가 구원받아 돌아와야 돼. 아마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이번 초청 전도 주일에 돌아와서 전혀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뉴라이프하고 구원받고 교회 온 사람이 여러 명입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 제가 낮에도 뉴라이프 5명 있어요. 5명. 5명 다 예수 영접하고 이렇게 신배가 앉아들어, 신배. 그리고 주일도 많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기도하고 헌신하고 초청한 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상을 주시겠나. 여러분, 이것이 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질이 까칠하고 이상하다면 아무도 안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빛이 비치는 줄 믿습니다. 4절에 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 12장 3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이러노?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새 말한 것이 광명한 데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기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 전파.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여러 시대에 많이 전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이 양산을 와보니까 부산보다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 요즘은 아파트 많이 지어서 입주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도 좀 나. 그래도.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 처음 믿고 돌아온 분 중에 양산 토박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양산 토박이들이 매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감사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이 양산에 불신자 10분의 1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이 구원하자. 이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양산 땅의 불신자 10분의 1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양산교회야 뭐 큰 교회 별로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지금 우리 교회 양산은 이제 10년인데 지금은 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제일 성도가 많이 모이는 제일 큰 교회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것만 감사할 게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5절에 그때 너희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게 놀란다 말은 너무 기뻐서 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일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울 일들이고 복음이 증거되면 그게 안에 모든 것이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 증거하고 구원한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요. 세계도 감아보고 나라도 마찬가지. 복음 전하는 나라가 세계 당시 최고의 나라가 됩니다. 다윗이 최고의 왕은 왜 최고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냈더니 최고의 왕이 됐듯이 복음이 유럽으로 갔더니 유럽이 최고의 나라가 되고 영국으로 가고 영국이 미국으로 가서 복음이 최고의 나라가 되고 이 조그마한 나라에 복음이 왔더니 세계 열강이 되어간 나라. 세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 지하 자원이 납니까? 인간성이 좋습니까? 뭐가 제대로 된 겁니까? 하나도 된 거 별로 없는데 정말 이상한 나라다. 그 사람 볼 때는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하니까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봉사도 잘 안 하고 자꾸 이렇게 가요. 이해는 돼. 사람은 육신이 편안하면 자꾸 편안한 걸 쫓아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회도 조금 이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뭐냐? 지금 이제 세일별로 몇 세일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점심 식사를 몇 병이 먹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러죠. 근데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30대 후반 이런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밥도 잘 못하지. 너무 날씬해서 허리 아파서 일도 못하지. 좀 이래가 좀 걱정거리가 많아 지금. 그러니까 도시는 어떤 때는 벌써 점심 식사를 완전히 내주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입찰 붙여서 그래서 밥을 비싸게 사 먹든지 아니면 불신자들을 주일날 또 식당에 와서 돈 주고 일을 시켜. 나 그거는 안 맞다 싶어. 왜냐하면 실컷 일해놓고 그 사람도 욕하고 가거든. 예수 믿는 것들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소문내면 그것도 또 안 맞는 것 같아. 하여튼 이 젊은 우리 여집사님들은 허리를 튼튼하게 해서 봉사를 계속하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또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가 일을 별로 안 해봤어요. 별로 안 해봐서 일을 쳐내지를 못했는데 쳐내지를.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 애를 7명 키워도 튼튼히 키우고 밭 일까지 하면서 설거지 까면서 옷 따다는데 요즘은 애 2명 가지고 맨날 애 2명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대. 정신을. 이런 시대가 우리가 되었어요. 그래 막 힘든다 컸고 먹고 아니 좀 튼튼해가 잘하면 좋은데 아내같이 우리 아내같이 그러면 되는데 맨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야 이게 참 교회가 지금 걱정. 여러분은 그냥 하지만 목사로서는 걱정이에요. 자 앞으로 저 식당을 누가 할 건가. 저 식당
앞으로 뭐 부목사, 담임목사 그거 들어가서 그거 다 하든지 뭘 어떻게. 그래서 부목사님 초빙청할 때 설거지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든지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다. 6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그 나라도 개인도 다 하나님 부강하게 하셔요.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어제 우리 저기 브리스 화요 예배라고 했어요. 이성주 집사님 찬양하고. 우리 청년이나 어른들도 가서 좀 많이 하면 좋은데 어제 가보니까 특별히 또 근로자의 날인가 근로하러 갔는지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제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천지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 섭리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 가운데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길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역사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막 잔머리 굴리고 약삭 빠르게 하고 거짓말하고 막 스스로 망합니다. 틀림없이 망합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형통한 것 같습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악은 반드시, 거짓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악은 반드시 망합니다. 잠깐 동안 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왜? 주인이 선하시고 의로운 분인데 그 죄악이 안 드러나겠어요? 다 드러나게 되고 거짓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 못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기는 줄 믿습니다. 7절에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너바르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영국의 처칠이 교회 하나가 경찰서 100개보다 낫다 이 말을 했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돼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니고 정말 교회는 경찰서 100개보다 1000개보다 나아요. 이유가 뭐냐? 경찰서는 죄인을 붙들어 놓지, 붙들어 놓은 것밖에 못해. 구원하고 변화시키지 못해.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 말씀 듣고 구원받으면 사람이 변화돼. 죄인이 변화돼서, 강도가 변화돼서 선한 사람이 되고, 노름꾼이 변화돼서 건면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고, 살인자가 그 구원받아서 전도자가 되고. 할렐루야. 이건 교회밖에 할 데가 없어요.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한 지체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한 부서를 맡아서 일한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영과 심령과 육체가 강건하게 되고, 이게 우리 능력으로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가 누구냐? 하여튼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지요. 예수님 오기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후손이 바다의 모래 수만큼 하늘의 별 수만큼 많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수님 오신 후 2000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4000년 후에는 전 세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 수만큼 바다의 모래 수만큼 많은 거죠. 그 말씀이 지금 다 보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언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복음 전하는 자, 빛을 비치는 자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사람,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왜 지역에 살고 있느냐, 불신자하고 살고 있느냐, 불신자 속에서 빛을 나타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근데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는 우리끼리 모여서 재밌게 살자, 이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불신자 속에 섞여 살라고 그래서 왜? 거기에서 빛이 되라고. 왜 불신자가 다니는 직장을 다녀야 돼요? 거기에서 빛이 되라고.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 속에서 빛이 되라는 거죠. 이 사업하는 우리 교회 사장님들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우리 성도들 직원을 하기가 부담스러운가 봐. 내 눈치를 딱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부담스럽다 싶어. 왜냐하면 다 마음대로 안 되잖아. 이거 하면 또 교회가 뭐라 할까 싶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집사님 누가 시험 들었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신자가 하면은 시킬 거 제대로 시키고 빗대고 이러면 전도도 되고. 그러니까 야, 정말 이것도 참 우리가 어려워요. 사장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은혜를 베풀고 가족같이 그렇게 돼야 그게 그리스도인이 맞는 거고, 사원은 그 가서 내 집같이 일을 하고 이래야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가서 일은 안 하고 맨날 사장 욕이나 하고 비판하고 뒤로 가서 커피나 마시고 담배나 피우고 앉았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빛이 돼야 돼. 소금이 돼야 돼. 아멘. 비판하는데 늘 쫓아가서 가지 말고 당당하게, 내가 이 회사에 사원으로 왔으면 이 회사에 요구하는 대로 내가 좀 신실하게 일하는, 이게 직원으로 맞지. 일은 안 하고 가서 자꾸 사장님 욕을 하고 이러면 돼. 그러면 나오면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장님도 직원을 막 종노리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같이,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장보다 더 많이 배려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이웃에게도 좀 손해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이 되고 그렇게 하시다. 자, 10절에 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저 이방인의 성벽을 살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바벨론의 포로 앞에 갔지만 이제 은혜의 베풀어서 돌아오게 하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회개할 때 돌아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혹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통회하고 버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기쁘게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목사님 그러면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으시면 언제 구원 못 받는가? 좀 더 맞지. 하나님의 자녀지만 좀 더 맞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아와서 자백하면 주님은 의로사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할 것이고 불의에서 건지실 것이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지킬 줄 믿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숨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막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한 나라들은 반드시 심판을 줍니다. 하나님. 로마가 복음을 막아서 로마 다 망해버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서 2000년 동안 방황해버렸죠.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가만히 놓고 죽이고 했더니 일본 망해버렸잖아. 원자폭탄.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 교회를 불태우고 죽이고 앞에 내라고 다 잡아가고 했더니 공산주의 다 망해버렸잖아. 한 나라도 안 거. 역사적으로 복음을 막고 온전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 그걸 깨닫고
예수 믿는 걸 자유롭게 믿고 전도하는 걸 자유롭게 하고 기도하는 걸 자유롭게 선교하는 걸 자유롭게 하도록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왜? 역사가 그렇다니까. 인류 역사가 한 번도 복음을 맞고 성공한 적이 없어요. 저 옛날에 러시아가 공산주의 복음을 맞고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무슨 글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분들이 100명인가 150명인가 아주 머리 좋은 브레인을 불러서 연구를 시켰대요. 왜 갑자기 소련이 망했나? 첫째 이유가 교회를 없앤 거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세운 게 동방종교를 다시 세우잖아요. 러시아가. 우리가 교회를 무너뜨린 나라보다 다 세계가 망하더라. 그 사람들은 눈치 있게 본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면 어리석은 것이지요.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으켜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시온이라 하리라. 복음을 핍박하던 나라들도 다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죠? 개인적인 핍박하던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서 믿는 사람들이 있고, 전에는 너희가 부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운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젖는 자인 줄 알리라.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다. 그 말.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며 풍성하다. 그 말이에요. 공의가 강같이 흐른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죠.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을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여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다시는 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물리적 빛은 없지만 영적 영원한 빛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통해서 비추게 됨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십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의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 보십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는 어둠이 없어요. 밤이 없어. 그게 이제 인간적으로 아이고 밤 없어 이제 잠 와서 피곤해 죽겠네. 그게 아니에요. 나는 밤이 제일 좋은데 커피도 마시고. 그게 아니고 밤이 없단 말은 어둠이 없는 것이고 그때는 우리 몸이 피곤하고 뭐 힘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피곤하지 않고 잠자지 않아도 괜찮고 오직 하나님과 아들 된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빛이라 말은 기쁨과 희락과 의가 충만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막 세상 보고 답답하고 아이고요 왜 이런다 고 어디 인간은 왜 저러나고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늘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이 있는 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어 나.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바울이 빨리 가고 싶은 이유가 있구나. 빨리 가고 싶어. 자 21절 보십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인저 그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니. 하나님 나라에는 다 의로워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을 이룰 것이야.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많은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전에 우리 할머니 얘기해 줬어요. 경주 제일교회가 120년이나 넘었나 그렇게 생긴 지가 오래됐어요. 그 초창기에 우리 할머니가 그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다녔으니까 그때 성도가 몇 명 안 됐죠. 근데 우리 할머니가 다른 분은 모르겠고 자식들 전도한 딱 한 사람만 전됐어. 둘째 고모.
그때는 뭐 우리 집이 종가니까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 믿기 전에 할머니 제사는 절을 안 하셔요. 할머니 때는 절을 안 하고 음식만 차려 놓으셔요. 참 우리 아버지가 효자지. 어머님이 예수 믿고 돌아가시니까 절을 안 하셔요. 근데 예수는 안 믿으셨어요. 근데 둘째 고모님이고, 둘째 고모님이 누구만 전도했느냐? 고모님은 자녀가 없어요. 근데 우리 둘째 누님하고 그 다음에 나요. 둘째 누님 아들이 그 미국에 있는 손 목사고 선교사 그 친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수 믿고 들어왔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모자라는, 우리 집에서 제일 모자라는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선생님이 얼마나 많을까 보면, 와,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우리도 이제 개척할 때 김혜경 씨 아직 등록도 내가 안 했다 했는데, 한 사람 넣고 설교하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설교 알아듣는지 모르고, 나이도 젊은, 한 사람은 그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30몇 년 후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선교하게 된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한 사람 전도라는 게 그래 중요하고, 교회가 한 교회 세워진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해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거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물질, 명예, 권력 다 가진다 할지라도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그 일만이 우리가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한 시간도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거되라는 그 말씀이 지금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비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